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추석을 지내고 나니 제법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가을 햇살을 받아 과실이 여물어 가듯 이 가을에 우리의 내적 인간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조금씩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마치 미로를 찾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매주일 말씀의 등불을 들고 미로를 찾아가는 일은 제법 흥미롭습니다. 뒤섞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은 길을 잃고 미로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퍼즐 하나를 찾지 못해 도무지 그림을 완성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기름이 나올 때까지 쥐어짜야만 하는 이야기라고 할 만큼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약은 청직의 비유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은 본문입니다. 설교는 자칫 방향을 잃고 장편의 신학 논문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포장을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비유 역시 우리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우회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마른 땅을 파 샘물을 나게 하듯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제 것인 양 함부로 낭비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은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밤새 걱정을 하며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는 땅을 파는 험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랜 B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신을 환대해 줄 사람을 만들 요량으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그들의 부채를 줄여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욕탕에서 내가 네 등을 밀어주었으니 너도 내 등을 밀어줘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지기는 꾀를 내어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에게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횡령죄에 배임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청지기를 법정에 고발하거나 당장 내쫓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하였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느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태도나 그를 본받으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복음만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뒤엎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만 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양식을 걱정할 때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과 하늘의 새를 보라고 동문서답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 비유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미로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성서는 성서가 해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가는 오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과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루가의 의도된 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두 번이나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는 처지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야근 청지기도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그동안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행은 주인은 정해진 이자만 제때 들어온다면 청지기가 얼만큼의 이자를 더 얹어 받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은 청지기가 과하지 않을 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청지기는 주인과 돈을 빌리러 온 사람 사이에서 정해진 이자 이상을 부당하게 칼취하여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돈만 밝히고 인색하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청지기를 불러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통고합니다.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궁리를 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빚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부요를 위해 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 상호 이익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청지기는 주인과 빚을 탕감받은 사람 모두와 신뢰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주인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빠른 판단과 일처리를 칭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오늘 이야기가 주는 충격과 의문이 깔끔하게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청지기가 행한 일련의 일들은 어느 하나도 정의롭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하느님이라고 가정하면 오늘 비유는 의외로 쉽게 미로를 빠져나갈 길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은 모든 성경의 비유에서 주인은 언제나 하느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자신을 두 번씩이나 속인 청지기를 칭찬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유가 청지기의 불의한 일처리 방식을 비유하거나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잘못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그가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것은 무서운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너그러운 주인도 자신의 본분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온 청지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루가가 오늘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음에 위치시킨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너무도 명백할 때에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의 터무니없는 용서를 하느님의 거룩하신 관대함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오늘 중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복음 마지막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돈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주제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루가는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큰 창고를 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부자와 라자로, 그리고 오늘 복음의 약간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변덕스럽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돈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재미삼아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이 거저 생긴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듣지 않더라도 평소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용 행태를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을 것입니다. 도박에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라면 1,000만 원도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또 누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봉사해 왔다면 1,000만 원도 같은 일을 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여질 때 돈이 서서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돈과 재물은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절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돈과 재물에게서 우상의 지위를 빼앗아 종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한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경고에 즉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실은 주인의 소유이며 자신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주인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청지기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행적을 묻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듯,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좋은 것만 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저의 잘못된 해석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군들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내내 설교를 위해 오늘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불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묻는 장면이 좀처럼 저의 생각에서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100마리하고 대답한 사람에게 더 묻지 않고 문서를 내주며 여기에 50마리라고 적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밀 100서며 라고 하자 80석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아니? 너무 많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없다라고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